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였던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나는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키워준 에노 슐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고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겠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가게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에 돌아온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겠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부모, 형제, 가족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평생을 암흑의 세계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빛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당연을 보고 싶어 3일 동안만, 아니면 여러 날도 아니고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그게 마지막 소원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흑 속에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예수님은 곧 말씀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지요. 자, 오늘은 이제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자, 대강절만 되면은 교회마다 촛불을 밝힙니다. 자,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위에 보게 되면 촛불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난주에 세 개였던 촛불이 지금 네 개 지금 켜져 있습니다. 자, 저기다 왜 촛불을 코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아니면 못으로 여기다가 지금 촛불 네 개를 세워놓고 매주마다 대강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따라서 불을 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코디네이션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창조주였음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요. 자, 요한만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지요. 자,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선언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는 모두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뭐뭐시다,
하면서 그 가운데 가로를 7가지로 나누어서 선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for the world. I am the light for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빛. 이 얘기는 이 세상에는 가짜 빛도 있고 거짓된 빛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빛이 아니고 빛 중에서도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빛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빛.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처음, 첫날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첫 음성이 빛이 있으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흑암, 공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첫 음성이 들려왔는데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빛이 가장 중요하고 빛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빛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멀리 안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주 협소한 의미에서 본문에서 빛의 역할에 대해서 2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릴까 생각합니다. 우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자,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자, 저 깨달지 못하더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만 당신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거기 숫자가 몇 번인가 빨리 봐주세요. 몇 번이에요? 깨달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 위에 숫자가 뭘로 돼 있어요? 3. 그럼 3이면 맨 밑에 난해줄로 내려와 보세요. 깨달지 못하더라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기지 못하더라.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이 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 앞에서, 그러니까 빛 앞에서 어둠은 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둠은 쪽을 못 쓴다는 얘기. 빛만 비추기만 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우주 만물은 어떤 상태로 있었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절 한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가 어때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흑암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주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둠이라든지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정말 아주 상징적 의미가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있는데 뭐 불신이라든지 무지함이라든지 아니면 죄악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지옥을 설명할 때에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자를 바깥 어둠에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럴 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던지라는 얘기예요. 지옥. 어둠이 단순히 그냥 어둠이 아니고 그것이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옥이 될 수도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왜 온 세상이 점점 캄캄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가면 갈수록 깜깜해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스와핑 클럽이라고 들어보셔서 스와핑? 저 강남에 가면 스와핑 클럽이 있는데 거기는 부부를 교환하는 장소예요. 부부가 멀쩡히 저녁 같이 다 해먹고 나란히 팔짱 끼고 클럽에 딱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서로 파트너를 바꿔가지고 밤새도록 향락을 즐기는 그런 클럽을 스와핑 클럽. 기가 막힌 거예요. 부부간에 권태기가 있는 부부들이 특별히 여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혼은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공공연하게 거기 등록해서 아예 남녀 부부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혹시 그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어미가 자기 두 아이를 한강에다 집어내 던졌어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천국 가고, 당신은 살인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2명 물에 빠져 죽였으니까 살인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가서 우리 아이들 만나겠다는. 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아이들하고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아이들을 죽이고, 아이들은 뭐 스스로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당신은 살면서 살인죄에 대해서, 자식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 내 아이들을 만나겠다라고.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캄캄해질 수가 있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막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옛날엔 유럽, 잘 사는 유럽에서, 근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부끄러운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루 강아지와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몰라요. 죄의 값은 사망임을 몰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맹이나 문맹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 영맹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예 깜깜하다니까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 백성이 지옥 가고 망한다는 얘기. 그래서 무지가 죄요 어둠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흑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지어다. 자, 그 빛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광명한 세상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2조 500년 얼마나 꽉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광명의 나라가 되고 무지몽매함에서 깨어나게 되고, 특별히 2조 500년 동안 여성들의 그 굴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 굴레와 속박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고, 미신과 우상들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미신과 우상 섬기는 데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이 밝아집니다.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비관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낙관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성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담을 쌓고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외성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입만 열면 원망불평했던 사람이 예수 빛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입만 열면 감사하여 일만 열면 찬양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지난번에 우리 김광준 성도님 60세에 우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장례 입관 예배 딱 드렸더니만 3명의 아주머니가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누구냐네. 담임 목사를 좀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노라는 거예요. 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만 우리 동생이, 우리 언니가 교회 다니더니만 너무 달라졌다. 그전에는 웃음이 없고 얼굴이 어둡고 입만 열면 그냥 뭐 사회를 비판하고 뭐 사람들을 원망하고 조상 탓까지 했던 우리 동생이, 우리 언니가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우리 동생이, 우리 언니가 입만 열면 감사하고 웃음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부 예배 여러분 예배 들으면서 밑에 1층 로비에서 웃으면서 제일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맞아 주었던 그 자매님이 바로 김광중 자매님이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믿고 너무 달라져. 도대체 우리 동생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분인지 자기들이 얼굴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의 동생, 당신들의 언니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느냐고. 당신들 한번 있는 곳에서 한번 교회 나가 보시라고, 인생 운명이 달라질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권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려고요, 보세요. 빛이 가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중충한 것도 다 물러가. 그럼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뭘 어떻게? 요한복음 12장 한번 46절 한번 보시면 되죠.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냥 마음의 커튼을 그냥 열어 제끼고 그냥 빛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얘기. 왜? 빛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기 다 끄게 되면 깜깜하지만 스위치 하나를 올리는 순간 언제 어두워졌느냐 하는 식으로 어둠이 순간적으로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빛의 원천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빛을 반사하는 빛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빛은 곧 생명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본문 말씀 4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 이 빛은 생명. 자, 한번 12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우리 8장 12절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임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고 빛이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은 모든 생명의 에너지 원으로 햇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있고 짐승이 살 수가 있고 식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극 지방에는요 밤이 길어가지고 아침 9시에 해가 떠요. 그리고 오후 2시 내지 3시 정도 되면 해가 져요. 해구경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극 지방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괜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아니 9시에 해가 떠가지고 오후 2시 내지 3시에 해가 지니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해를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져가지고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너무, 특별히 여러분 북유럽 쪽으로 가보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왜? 그러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알코올에 의지하다 보니까, 우울을 극복하려고 알코올에 의지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아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아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알코올 문제에 있어서는 저쪽 북유럽 쪽으로 제가 쫙 돌아보면서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겠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은 첫째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다 귀찮아.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아예 일어나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귀찮고, 집안에 있는 커튼조차도 아예 열 생각을 못해. 아예 열고 싶질 않아. 햇빛 자체가 싫으니까. 그리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하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의사들의 말이 뭔가,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특별히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빛을 보지 않으면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사람이 자꾸 가라앉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활동하는 게 귀찮고 자꾸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 환자가, 그래서 아예 집 밖에 아예 나갈 생각을, 아예 나가기 싫어. 괜히 싫어. 사람도 싫어. 만나는 것도 싫어. 햇빛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의 여러분 결론은 니힐리즘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허무주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인생을 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명을 가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의 중증은 결국은 자살로 끝내고 만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불신자들도 너무 간단한 거 있죠. 그냥 약 먹지 않아도 돼, 주사 맞지 않아도 돼, 정신과 의사 만나지 않아도 돼, 심리학자 만나지 않아도 돼, 그렇다고 돈을 많이 쏟아붓지 않아도 돼. 너무너무 햇빛에 있어요. 햇빛 커튼부터 확 열어 제끼고 우리 집안에 햇빛이 깊이 들어. 목사님, 우리는 남양이 아니고 동양이면 아침에 받아들이면 되잖아. 아침에 커튼부터 확 제끼고 우리 집안을 밝게 만들어요. 햇빛이 깊이 들어오고, 동양이고 남양이고 따지지 말고 햇빛이 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깊이 들어오고, 여러분 스스로를 햇빛 앞에 노출시키려니까. 그러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형성되어 가지고 내가 언제 우울해졌던가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울증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현대인들은 참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아주 화장도 두께 한 데다가 거기다 또 밖에 나갈 때는 선크림으로 무장을 하고, 아니 용접용 모자는 또 뭐로 쓰고 나가? 용접용 모자는 아주 얼굴까지 푹 그냥 여기까지 그냥 챙으로 그냥, 뭐로 글쎄 용접용 모자는 외출을 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얼굴이 탄다는 거예요. 얼굴이 탄다는 거야.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까? 아름다움이 중요합니까? 물론 여자들은 주저함 없이 아름다움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진 못해도 미를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기꺼이 죽음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이라면서. 여자들 아무리 그렇다 순서라도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미, 일부러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런 미보다는 건강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도요, 양진역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동네를 이루고 마을 이루면서 살았잖아요. 앞마당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대청마루 같은 것은 반드시 남향을 향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앞뒤집 서로 사이 좋다가도 언제 어그러지는 줄 아십니까? 집 지면서부터 원수 사이가 됩니다. 왜? 햇빛 싸움하거든요. 일조량 때문에 앞뒷집이 서로 예민하게, 햇빛, 당신의 집 때문에 햇빛이 가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의형제 모양 그렇게 사이 좋았던 관계를 할지라도 집만 짓고 나면 반드시 틈이 생기게 되고 시비거리가, 왜? 일조량 싸움이거든요. 일조량 싸움. 여러분, 동물이고 식물이고 간에 빛이 비치면 사는 것이고 빛이 비치지 않으면 결국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해가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 에너지원이 뭐냐? 그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에너지원을 지구까지 전달하는 게 빛이래요. 빛.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게 생명의 에너지원인데 그 생명의 에너지원을 지구까지 전달하는 역할이 이게 빛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태양과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땅에는, 지구상에는 생명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원, 태양의 생명 에너지원을 지구까지 전달하는 것이 이게 빛이라는, 그러니까 이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는, 그래서 빛을 생명의 빛, 햇빛이 있어야 짐승도 살고 식물도 살고 사람도 햇빛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시작. 자, 우리에겐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이 있고요.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고요. 이 생물학적인 생명보다 더 고귀한, 더 소중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또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자, 흙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있고 생기로 지음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자, 흙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기로 지음받은 생명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보면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음식을 먹고 활동하면서 누리는 그런 생명을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나누는 생명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보세요. 생물학적인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로 이어져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등잔, 호야라든지 등잔에 기름을 넣어서 옛날에 불을 켰잖아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생명도 에너지가 다 하면은 결국 그 생명의 불꽃은 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후렴구로 나오는 것이 수가 다하고 기운이 진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수를 다 썼어요. 기운, 하나님께서 주신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그 기운마저도 다 썼어요. 그래서 결국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위로부터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시들어질 수밖에 없고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다음에 또 자기 선언이 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선언, 나는 빛이다, I am the light for the world,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자기 선언이 뭔지 한번 요한복음 6장 5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보세요. 생물학적인 생명은, 흙으로 지음받은 생물학적인 생명은 땅에서 나는 식물,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생물학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기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영이 성장하고 영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왜 암송해야 되고 왜 묵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기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손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생기가 되는 거예요. 기운이 되는 거예요. 전기선 연결되면 전기불 들어오고요, 전화선이 연결되면 통화가 이루어지듯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플러그인 연결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생의 역사고, 그게 거듭남에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빛과 접촉이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중생하고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천 장안의 유명한 깡패 두목인데, 이 양반이 예수 믿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다 제거가 돼요. 그 쓴뿌리 중에 쓴뿌리가 술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예 술에 인박혀 살던 분이, 이걸 오늘날 알코올, 중증 알코올 중독, 술에 아주 인이 박혀. 근데 예수 믿고 예수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술독이 이게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술을 먹이기 위해서 막 유혹을 하면서 막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시험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마다 김익두 씨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요즘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술을 먹을 수가 없다고. 아니, 무슨 약을 먹는데 그래? 신구약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신구약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술이 받질 않는 거야. 몸이 술을 거부하, 술만 들어가면 오바이트, 먹고 싶어도 못 먹. 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 신구약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여러분, 새해 돼가지고 이제는 담배 좀 끊어야지 술 먹지. 말짱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그렇게 해서 술, 담배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한번 모셔보려니까,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도 과연 굴뚝이 될 수가 있고 술독이 될 수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고 그냥 굴뚝, 우리 이 성전을 막 굴뚝을 삼아도 전혀 끄떡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아직까지도 빛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져. 김익두가 따로 있습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빛의 능력이요, 이게 바로 빛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우리의 과거 정체가 뭔지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우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 어둠.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니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더니만 내가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을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열매,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해서 착한 일을 한 게 뭐예요? 이번 주 셀 모임 때문에 그거 나눈대요. 내가 대강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착한 일을 한 것이 선한 일을 한 것이 뭐냐? 그거 한번 나눠보세요. 대강절을 통해서. 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얼마나 친해지셨어요? 대강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얼마나 친해지셨느냐는 친밀감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친밀감을 10점 만점 드린다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어느 정도 친밀해졌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대강절 주인공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진실하셨어요? 대강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 한번 셀 모임 시간에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시라니까요.
입술로만 뭐 나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열매가 뭐냐, 한번 그 열매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앤드먼드 히윗, 다윗이 아니고 히윗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류 시인이 있는데, 겨울철에 낙상을 해가지고 척추를 다쳐가지고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너무 실망을, 너무 낙심을 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냥 병상에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니, 어느 날 이렇게 병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니까 강한 햇빛 가운데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저기서 파릇파릇 막 싹이도,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감격이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펜을 들고 시를 썼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28장을 이분이 가사를 작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엔 돈이 소용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권세, 권력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의 시들었던 영이 다시 소생함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428장